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라 6-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말고 제사를 하거나 분향하거나 하면 죽거나 나병이 생겨서 결국 죽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왕인데 그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죽었고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 날을 내 날같이 쓰면 안 됩니다. 구별하여 바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목적으로 또 구별하여 바친 날이 있는데 그날에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분명히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근데 결국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모르면 내가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지만 그 영이 죽고 사탄이 틈타는 것을 허락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주일날 다른 것하고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주일날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막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쳐진 물건들도 있습니다. 헌물들, 성막에 있는 기구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어떤 자수한 것이라도 이런 건 구별하여 바쳐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구별하여 바쳐진 성물 중에 금잔들을 가지고 벨사살이 1,000명의 귀인들이 같이 그 잔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잔으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달아보고 헤아려 보니까 부족하여 버린다. 이 말을 벽에 썼죠. 헌물은 구별하여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에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그 돈을 훔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또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헌물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양심은 법정입니다. 사고가 터져서 법정에 갔다면 주로 법정에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송사, 고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원고, 그리고 고발당해서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고 법정에 가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양심은 하나의 작은 법정이다 그래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놓고 법정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하는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내 양심에서 고발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그런 것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내가 변명도 또 내가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나 어쩌다 보니까 그랬지.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이기느냐 변명이 이기느냐 송사가 이기느냐 변명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송사가 이기면 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죄인이 되고 어떻게 죄책감이 눌리겠죠. 그런데 변명이 이긴다면 떳떳해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양심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거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범죄하고 더럽혀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 그냥 더러운 상태로 방치된 양심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변명과 송사 기능이 정확하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니까 이것이 더러운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평소에 회개가 잘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변명과 송사가 잘 되어서 변명이 이기면 떳떳하고 송사가 이기면 죄책감에 눌리고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일을 맡은 사람은 교회 안수 집사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리로 집어넣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꼭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 집사만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준을 거기에 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느냐? 아담이 잃어버렸던 네 가지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네 가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눈, 코, 입, 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 코, 입, 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누가 그런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지혜의 덩어리가 하나님이세요. 근원자, 지혜의 근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능력이고 지혜이고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온유 덩어리라는 거죠. 또 지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근원자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타락하기 전이죠. 아담에게는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은 능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걸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아담만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해도 타락한 본성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만큼은 못할 겁니다. 아담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온유하고 또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 최대한 닮은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타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최대한 닮은 자가 아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담은 성경에 보면 처음 창조함을 받자마자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모두 그 짐승들의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소, 닭, 말, 개, 그리고 담 밑에 있는 그 담장 밑에 있는 풀까지 전부 다 아담이 정확하게 특성을 파악해서 그 이름을 지어놓고 바다에서 모든 물고기 이름과 모든 새의 이름과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아담은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온유함과 사랑과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완전히 싹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형상과 멀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진다라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져 있는 분.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온유가 안 나타나고 사랑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미련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배운 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 회복이 되고 아담에게 서늘할 때 늘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 그 교제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끊겨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그냥 예배 한 번만 주일에 한 번 와서 살짝 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이 아름답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형상 안에 다 들어있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냐?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뭡니까? 오늘날 말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어야 그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갈 길도 예비해 주시고 때로는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안 읽고 안 본 것 생각 그래 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그때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저분은 왜 저런 상황인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 그 깊이 들어도 교제를 하지 않을까? 정말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자기 형편만 따져, 상황만 따지고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그 입을 보면은 늘 뭔가 부족한 게 많고 불평한 게 많고 그냥 불평, 불만 입에서 그냥 달고 살아요. 세 번째는 아담이 범죄에서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그럼 왜 쫓겨났느냐? 낙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따먹고 영생하면, 죄인이 범죄한 상태에서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도록 내쫓은 겁니다. 하나님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낙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연장선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셔서 이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다섯 번째가 물질과 환경이 회복됩니다. 아멘. 교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물질과 환경이 회복된, 내 이놈의 지긋지긋한 환경 언제 풀어줘? 나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벌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물질과 환경에 있어서도 회복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 믿고 오직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나사로처럼 살면 됩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럽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일 외에 뭐 또 하는 거 있냐? 갑갑합니다. 너무 갑갑해요. 이런 부분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제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누리고 능력도 누리고 지혜도 누리고 지력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교제도 누리고 낙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 있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환경, 가난과 질병과 환경,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이 네 가지를 누리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의 조건, 이 조건이 정중해야 된다. 신중한 사람이야 한다 했지요. 일구이연 하지 않아야 된다. 술에 임박하 있으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라 해서 법정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여섯째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 네 가지를 누리는 것이 비밀이에요. 각자 조금씩 다르게 누리기 때문에 각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들입니다. 이게 교제가 비밀이요, 능력이 회복되어 가는 것도 비밀이요, 낙원이 소망이 회복되어 가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도 비밀이요, 물질과 환경이 회복되어 가는 것도 주님과 내 안에서 우리만 누리는 비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살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없는 자는 종교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자기 물어보면 어디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어느 교회 믿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교회에 큰 걸 자랑하고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어떤 그런 것만 누리면서 진짜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은 선교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섬겨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아이디어가 섬기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만둔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힘이 붙이면 안 한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주님으로부터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로부터 힘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교회를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음의 비밀이 없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저는 저주라고 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라도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이것이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 말 앞에 여러분 갈등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진짜 이건 불편한 관계예요. 이 말 앞에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그 후에 맡게 할 것이요. 먼저 6가지가 있는지,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우고 한다, 장로를 세우려고 한다, 이미 우리를 세웠습니다만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인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약 70%, 60, 70% 기준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신중한 사람인가? 일고이원하지 않는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인가? 비교적입니다. 양심은 깨끗한 사람인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가지를 회복한 사람인가?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 같으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쭉쭉 자라고 쭉쭉 세워져 가는데 본을 보여야 될 직분자가 충성이 없으면 모델이 없어지는 것이죠. 충성하라니까 충성하고 그냥 그 현재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것은 늘 그 자리, 늘 그 모습, 그것으로 쭉 변함없이 지켜가는 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알고 세우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사람 갈등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콩 심어놓고, 여러분 메주콩 심었으면 메주콩이 나와야 돼. 팥을 심어놓으면 팥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 메주콩 심었는데 팥 올라면 처음부터 잘못 심은 거예요.
우리가 심어놓은 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심든지 심은 대로 반드시 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두게 되어 있으면 내가 콩 심었는데 콩 나는 거잖아요. 콩 안 심었는데 콩 거둘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를 그냥 아무 대수롭게 생각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 맡게 할 것이요. 11절을 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은 여집사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여집사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안수집사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그 여자들은 안수 집사의 아내들을 말해요. 그들의 아내된 자들을 말하는데 현대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내된 자들,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여자도 봐야 되나?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남자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아내들도 신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직은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돼요. 아내의 내조가 없이 중직자가 되려면 진짜 불굴의 의지가 자기가 있어야 돼. 아내의 내조 없이도 나 혼자 오직 말씀에 내 길이 빛이요 내 발등이다 하고 말씀만 쫓아가려고 하면 불굴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중한 아내가 옆에서 스포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단정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중직자들의 아내이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그 일들을 또 경제적인 일들, 재정적인 일들, 목회자에 대한 말, 교역자에 대한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은 일을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들은 것 가지고 중직자의 아내는 그 교회 가서 모함하고 험담해 버리면 교회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남자들이 이런 6가지 조건을 보고 시험에서 잘 세웠는데 그 아내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다는 것,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집에 가서 또 당회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아내도 신중 그래서 해야 된다. 아내도 모함을 하지 않아야 된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참소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참소한다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가 마귀의 이름인데 마귀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주 사역이 참소하는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꼬셔서 죄를 짓는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고 고발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들은 사람들에 가서 찾아가서 그 죄 짓는 것을 꼬셔서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뽀록 올라가서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자마자 미가엘 마귀를 제일 먼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께 참소하지는 못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개인의 양심으로 참소한다라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안수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집사냐? 양심에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참소를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또 해서 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은 성령은 허물을 덮은 게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단은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자꾸 알고 싶어하고 떠벌리고 참수하고 고발하는 것은 그 마귀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럽니다. 이는 그가 사탄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정확하게 닮았다. 저는 그리 봐도 아무리 봐도 치고 닮지 않은 것 같은데 닮았다고 그러고. 제가 뭘 보고 알았냐면 우리 유장로님 보니까 아들을 봤나 어느 날 보니까 옆모습을 보니까 영탄이 우리 장로님 같은 거야. 그래서 다 그래서 나한테도 우리 아들 보고 아들하고 너무 닮았다고 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딱 두 분이서 아들하고 유장로님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보면 닮은 곳이 80, 90% 돼. 제가 우리 아들하고 모르게 이제 어디 여기 식당에 있죠. 식당에 갔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아들이 그래 오더만은 나보고 아빠인 줄 알고 목사님 부르던데 그러더라. 야, 너 목사 될란갑다. 야, 그랬더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거죠. 목사가 성도의 허물을 볼 때 덮어줄 줄 알고 성도가 목회자의 허물을 볼 때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때 심판이고 판단이고 추방인 것이에요. 그냥 뭐 봤다고 해서 빠라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말하면 괜찮은데 내가 한 3 정도 봤다면 내가 막 7, 8 붙여갖고 막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거기에서 150% 붙여서 또 말을 하니까 이게 막 이만큼 죄는 이만큼인데 나중에 보면 막 이게 막 감당 못할 죄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때 심판이고 판단이고 추방인 것이지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사 받은 자나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양기가 입으로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특히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절제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우리 집회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든 오시는 분들의 아무리 속이 상을 뒤집어져도 화내지 마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거 한마디가 여러분 성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 성회 때 이 성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때는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되지 내가 조금 기분 안 좋다고 해서 조금 화를 낸다거나 말을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절대 얼굴에서 나타나 버려요. 그런 영향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없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더 많을까요? 안 하시는 것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죄 짓는 것 아니어도 하신 것이 더 많을까요? 안 하신 것이 더 많을까요? 안 하신 것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로 전도하고 다니시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한 번 도와주고 구제해 주고, 또 기도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셨겠죠. 우리도 그런 일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